때는 조선 후기 영조 연간 경기도 여주 근방의 깊은 산골 마을 노사곡. 이곳은 해가 늦게 드는 음영 마을로 안개가 자주 내려 사람들의 발길을 막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외부와 끊긴 오래된 암자가 있었는데 시주도 받지 않고 자족하는 단 한 명의 노스님 무염만이 살고 있었다. 그는 20년째 무곤으로 지내며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다. 어느 날 노사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는 달리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숨은 쉬지만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치 저승사자가 이승에 온 듯한 기이한 존재였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들이 비명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불안에 떨며 이날을 흉일이나 제일이라고 여겼다. 산파는 처음에는 얌전한 아이라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지만 이틀째 밤이 되자 아이의 눈빛을 말없이 응시하더니 이내 몰래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의 침상 아래에서 정체 모를 검붉은 액체가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아이의 부모는 수소문 끝에 인근 고을에서 유명한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집 앞마당에서 구판을 벌였으나 아이를 본 순간 무구를 손에서 떨어뜨린 채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 공포에 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찌하여 그 눈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야? 누가 이 아이 몸에 들어온 것이지? 이것은 아이가 아닌 듯하구나. 이 말을 끝으로 무당은 혀를 깨물고 실신하고 말았다. 이후로 무당은 자취를 감추었고 들리는 소문으로 말을 잃었다고 한다. 며칠 뒤 무염 스님이 살고 있는 암자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줄곧 닫혀있던 암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선방에는 무염 스님이 좌선자세 그대로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온했으나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쪽지에는 붓이 아닌 피로써 내려간 글귀가 적혀 있었다. 호는 이승을 떠났으나 육신 안에는 죄가 머물렀으니 아이는 나의 시작이요 곧 나의 끝이다. 울음은 봉인을 푸는 자의 문이니 그 문이 열릴 때 내가 품은 죄 또한 돌아오리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서리쳤고 시신을 암자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은 무염 스님이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희생되었다고 믿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마을에 퍼질 애군을 두려워했다. 그날 밤 검은 장막이 하늘을 드리우고 갑작스레 마을 전체에 짙은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시간이 지나 새벽녘이 되자 돌연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울었다. 그러나 기괴한 것은 그 울음이 첫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늙은이가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 참았던 숨을 짜내듯 내뱉는 울음이었다. 그 울음은 하늘 토해내는 소리였다. 아이의 부모는 울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으나 뜻밖에도 그날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미소를 지은 채로. 며칠이 지나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묘자리를 고르던 마을 노인은 오래전 젊은 무염 스님의 속세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무염은 젊었을 적 양반 집안의 자제로 그 집안의 하인인 여인과 정을 통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그녀를 버리고 출가하였다고 전했다. 그 뒤로 여인은 무염의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죽었고 아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무덤을 암자 아래 묻던 날 산기슭에 짙은 안개 속에서 무염 스님의 그림자가 설핏 보였다. 그의 혼은 말없이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묵혔던 울음을 토하듯 터뜨렸다. 그날 이후 노사국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달이 가장 어두울 때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울음은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속세와 인연을 끊지 못한 자가 업을 다 털어낸 울음과 흡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무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죄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돌이켜보건대 울지 않은 아이와 무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토해낸 울음은 무염의 죄를 진정으로 다 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무염의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모든 비밀은 여전히 노사곡의 짙은 안개 속에 숨겨져 있다.